오늘은 읽었던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어미는요,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구애받지 않는 사실을 이어서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과 이제 그 뒤에 할 문장의 내용이 반전되어지는 것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인 무화과나무의 열매와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소가 없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연결 어미로 찌라도라고 하는 이 어미를 붙였다는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원망이 나와야 되고 불평이 나와야 되고 절망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나올 것을 염두를 했다고 한다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나에게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지는 때문에라고 하는 그러한 접속사 내지는 연결 의미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쓰지 않고 찌라도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이 찌라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반전의 내용이 나올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짐작에 맞게끔 앞에 모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하박국의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야 하지만은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보다 이 땅에서 더 큰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마치 찬송가 90장에 나오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많이 있지요. 내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찬양이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질문하는 중에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자, 여기에서 more than these, these가 뭔가요? these는 이것들 내지는 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미가, 이 단어가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문맥에서 볼 때 사람이겠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보고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라고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우리 이전에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이 있을 때는 밑에 줄을 달아서 이렇게 애매하게 시비가 있을 만한 문장은 난외주 해가 각 줄을 달아서 다른 구절을 적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에는 또 다른 성경에는 하고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듯이 이 문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어떤 비교되어지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다.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하여튼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셨을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중에서 네가 더 좋아하는 것, 네가 꼭 선택할 것이 무엇이냐를 선택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돈, 하나님. 어떤 것이 더 좋지? 가족, 하나님. 어떤 것이 더 좋을까? 명예, 하나님.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또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취사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를 택하겠니? 무엇을 택하겠니? 라고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나오는 여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도 자기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이 땅에서 명예, 돈, 권력, 사람, 생명, 건강 이러한 것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더 오래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이 중에서 우리의 고백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와 비교하는 어떠한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 받는 것에만 몰두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윤이가 저기 있는데 서윤이에게 뭐 먹으면 아빠 하나만 줘 하고 아빠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죠. 아빠가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아빠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과자이고 스위트이지만은 아빠가 달라고 할 때 내가 너무나 아끼는 건데 이거 없으면 난 이제 먹을 게 없는데 그런 상황이지만은 아빠이기 때문에 좋아 아빠 줄게 하고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없어? 이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박국서를 읽고 있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우리에 있는 모든 양과 염소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던질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럴 때 겁나죠. 그러면 우리 애도 데려가겠다는 말이고 내 건강도 가져갔다는 말이고 또 내 재물도 하나님께 그럼 이건 필요 없네? 그럼 내가 가져갈게. 이러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합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걱정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염소가 없고 밭의 모든 소출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한다면 저는 대만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미소를 머금으시고 그래 아이고 이쁘다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뭘 해줄까? 어떻게 할까? 2차적인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리액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철저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할 수 있는 액션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액션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의 모습은 예배로 흔히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은 일반적으로 선행이나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습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가져야 할 외적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큐온이라고 하는 그 K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것이 감사가 뇌를 바꾼다 하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 소주제 때문에 들어가 봤습니다.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검사하고 또 실험하고 해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의 삶의 태도와 생각과 정신과 여유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뇌까지 달라진다. 그것은 검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의사팀하고 그 다음에 학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뇌파 이런 걸 검사하는데, 감사할 선택할 수 있는 질문들을 두고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 비교를 해보니까요, 20%의 뇌 피로도가 감소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뇌 피로도가 이만큼 감소가 됐다는 말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말이고,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선한 영향이 엄청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한 우리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결국에는 내게 가장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감사의 조건이 조성되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오늘 이 하박국은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구원과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에 대한 그 내용이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략의 내용으로 볼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쯤 활동을 했을까 하고 추측을 해볼 때 1장 6절 한번 보세요. 신학자들은 하박국의 활동 시기를 크게 세 군데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인지를 잘 모르는데, 일단 적어도 우리가 포로 이전인지 이후인지 그것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6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여기에 1장 6절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하는 것이 과거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썼던 성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현대 히브리어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고,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히브리어는 사어입니다. 고어입니다. 이미 죽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옛날 썼던 그 고어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에서 시제는 절대 시제를 쓰는데, 고대 히브리어에서 시제는 상대 시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과 문맥에 맞게끔 이것은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오늘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것을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 갈대아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입니다. 거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도 나오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아수르는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부에 주로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예비시키셨다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정개정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한글 킹제임스 버전,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표준세번역 모든 이 우리 보는 성경 말고 다른 번역서에는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썼습니다. 그건 시제를 현대형으로 쓸 수도 있고 과거형으로도 얼마든지 문맥에서 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썼던 의미는요, 이 갈대아 사람을 그대로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앞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일으켜서 와서 우리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미래형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그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으켰나니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썼기 때문에 포로 이후가 아닐까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뭐 그렇지는 않고요. 포로 이전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에서 쭉 있다시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전체 성경에서 특히 1장에서 쭉 언급되어지는데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항변하면서 던졌던 질문의 주제 요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왜 저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나보다 저 악인이 더 강성합니까? 아니,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갑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에 침묵하십니다. 하박국한테 그건 이런 거야 하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냥 하박국 혼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습니까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기도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연결이 이루어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깨달은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하박국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 1장 2절에 봐도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항변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13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은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거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하박국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주신다고 했으면 주셔야지 왜 안 주십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합격하고 나는 떨어지고 이게 뭡니까? 얼마든지 그런 항변을 할 수가 있는데 하박국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은요, 내게 이로운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좋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중에 이사야서는 이 하박국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듯이 10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한 대제국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왜 저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안 믿는 악인이 왜 더 강성해집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사용할 내 막대기니라. 너희들이 말 안 들을 때 내가 너희들을 매질하기 위해서 준비한 회초리니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옛날에, 요즘은 뭐 구타하면 안 됩니다만은 옛날에는 집에 회초리를 다 한두 개씩 뒀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위해서 자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두는 것이 회초리입니다. 그리고 이 회초리는 때리다 보면 언젠가는 부러지기 마련이고요. 쓸모없을 때는 더러워지거나 또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불어서 버려버리면 되는 것이 회초리입니다. 지금 이 막대기가 아수르가 막대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 사용할 몽둥이로 내가 준비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사기서 전권을 읽어보면요 12번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평온하다가 그 다음 평온하니까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옆에 있는 이방 나라가 강성하게 커졌다가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식민지 삼고 노예를 삼고 고난을 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다가 이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사사라고 하는 아주 재능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군사를 만들어서 그 압제하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왕과 같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 평온할 때 그렇게 잘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타락하고 죄를 짓고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서큘레이션이요 1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게 사사기서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요 철저하게 우리 인생이 좀 더 평온하면은 타락했다가 죄짓다가 그러다가 딱 얻어터지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가 또 이러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바라봅니다. 그래서 몽둥이는 꼭 존재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근데 그 12번에서 몽둥이로 사용되어진 게 다 이방 민족이었던 것을 볼 때 오늘 여기에서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막대기를 위해서 막대기를 존재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0장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 몽둥이는 몽둥이 자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이 주인을 어떻게 핸들링 한다든지 주인이 사랑하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하게 가치 있게 대접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와 사사기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믿는 자들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식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이방도 때로는 필요해서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악한 자들이 왜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4절에 그리고 28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내버려 두자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24절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다. 여기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관심 없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 가지셨다 그 말입니다. 연예인들이 흔히 그 신인 배우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유명세를 타고 난 다음에 어플에 악플이 달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경험 많은 선배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악플이 무플보다 훨씬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플은 뭡니까? 욕하는 거지요. 욕하는 건데 그 욕 자체도요 관심이 없고 욕할 만한 가치가 없을 때는 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욕을 한다는 말은 내가 관심을 받고 있고 내가 사람들의 입에 도마에 오르내릴 만큼 중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악플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데 아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도 어플을 달지 않고 관심을 안 가지는 무플은 그건 무관심인 것입니다. 여기에 내버려 두신다는 말은요 그걸 말합니다. 그냥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무관심, 유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이 죄 짓든 말든 그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것에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징계를 하신 것보다도 더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만은 또 우리가 잘못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가라지를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아니다. 그대로 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그때 곡식은 곡식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뽑아서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지금 섣불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 염려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는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은 악한 자가 와서 그 옆에 또 그런 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 없는 어떠한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게 자라는 것 밟아도 잘 자라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있지만은 종국에는 때가 되면은 그 가라지는 불에 던지움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17절 18절의 이 내용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그러한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17절 18절을 우리가 읽어보는데 신앙고백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고백인 줄 믿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 형편에 따라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선뜻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또 그런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을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박국보다 더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진 것은 다 잃어버린 그 상황입니다. 마치 욥이
가족도 죽고 와이프 집 나가고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의 몸에는 악창이 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감사를 받고 영광을 받고 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감사도 안 받고 예배도 안 받는 그러한 선택적인 조건적인 예배의 대상, 감사의 대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행동으로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